어떤 권사님이 혼자 돼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앵무새를 누가 줘서 키웠는데요, 훈련을 너무 잘 시켰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줄로 딱 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른쪽 다리 당기면 사도신경을 막 외우더랍니다. 목사님이 대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왼쪽 다리 당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외웁니다. 오른쪽 다리 당기면 사도신경 외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랑 좀 비슷한 성격인가 봐요. 두 다리 다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앵무새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넘어지지 바보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두 다리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자, 감사와 기도를 우리가 이게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에베소 1장은 1절 2절 빼고 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깁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 속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23절까지 9절에 걸쳐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내용은 성도를 위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감사와 기도,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 신앙의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져 마지막 때 최후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드려 왔어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요, 두 군데가 대표적인 게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신앙생활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둥입니다. 집을 튼튼하게 잘 세우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여러 권을 썼지만 편지를 쓸 때마다 정말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계속 고백되어져요. 자, 자신이 오늘 에베소서를 썼는데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순교당할지 몰라요. 지금처럼 감옥이 좋은 것도 아니, 인권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실 그 삶을 돌아보면 쫓기고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먹는 문제도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사에 감사하는 삶, 매사에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자, 로마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여러분, 믿음이, 로마의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퍼지는 거에 감사하더라. 자기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을 언급해요.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언급한 후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때문에 감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선신 빌립보서 1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물론 빌립보 교인도 수닥거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단도 있었어요. 골로새 1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넘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온통 문제투성이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로 무슨 파 분쟁이 있죠, 음란하죠, 소송이 있죠, 은사 문제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근데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한 정말 그 세워질 것을 믿고 기대되는 감사의 조건을 고린도전서에 그걸 먼저 1장에 보면 4절부터 쭉 얘기하고 9절에 얘기합니다. 소위 감사를 먼저 선언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걸 나는 너희들, 지금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픕니까? 싸우고 다투고 믿음도 없고 막 내가 막 최고나 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변화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더라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오렙산도 올라올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들을 낀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본문이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감사 이유가 특별한데요. 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해요. 여러분 에베소를 제가 작년에 그 성지순례 때 에베소 가보니까 에베소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도시고, 그 터키에 있어요. 터키 끝자락, 그리스 끝자락에 있는데, 이 터키에 있는데 에베소는 엄청난 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엄청 황제가 다스렸다니까 황제의 신전들이 몇 개 있고, 진짜 신들, 그리스 이 헬라의 신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금도 그 돌판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돌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발자국 찍힌 게 있어요. 그 발자국이 뭐냐? 창녀의 집으로 가는 그 발자국. 그러니까 음란함이 있었던 도시예요. 자,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3년 목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다 부르고, 야,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넘쳐나고 음란함과 방탕함이 있으니 너희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없다고 해이지 말고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라 하고 서로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라 당부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요, 그 약했던 교회가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믿음과 사랑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지역에서 정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게 목회자의 행복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어린 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섬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것이 바로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우리 동산교회 목회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데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이 전화하거나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사랑에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멀리서요, 제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반면에 목사님, 교회가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요, 몇몇 사람은 싸우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은 목회자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감사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역자가요,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가 자기가 떠난 다음 정말 다른 목사님한테 교회가 부흥했다 소식이 들으면 감사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예? 여러분, 너희로 말한 감사, 여러분, 이게 당연한 감사일까요, 특별한 감사일까요? 당연한 감사죠. 교회가 정말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당연한 감사인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님이 나보다 더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고, 이웃교회가 우리 교회 나보다 막 더 잘 되고, 친구네 자식이 막 뭡니까? 친구네 자식이 내 자식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감사가 잘 안 나고 헛기침만 나고 배만 아프더라고요. 제가 못된 목사라 그런지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남 집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시죠? 어떻게 참 아멘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삶,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으로 서서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라면요 믿음인 사람 느낄 거예요. 저 사람 믿음으로 쓰는 거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감사를 한 번쯤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16절에 그치지 아니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가 그치지 않고 여러분 삶에도 감사가 늘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언제나 감사가 끝나는 그 자리가 불평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감사가 적어지는 그 자리 정말 더러운 귀신이 찾아오더라고요. 감사가 식어진 그 자리 원망과 어둠이 찾아오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를 적어보시라고. 적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뭘 얘기해도 뭐 순종은 사랑 상관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 혹시나 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했더니 몇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단이 밀가부로 유혹해도 믿음으로 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감사가 하나 있었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령 충만한 동산교회 다닐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를 딱 듣는 순간 계좌에 취할 뻔했어요. 여러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듯요, 감사는요 사실 조건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다운 가정 돼요. 성도가 서로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요, 내가 베푼 사랑과 믿음의 삶들이 목회자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감사한 것처럼 제가 우리 주님이 동산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막 계좌이체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내용이 같이 읽습니다. 자, 감사를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붙드는데 17절 보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너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시옵소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가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립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정말 중요한 영원한 영적인 게 안 보이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늘 잊어버리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건 매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한테 균형 잡힌 기도를 가르쳐서 이 5손가락의 기도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엄지 최고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다. 검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라. 이게 뭡니까? 회개. 이 중지는요 이렇게 뒤집으면 욕됩니다. 그래서 내가 욕하고 교만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했던 걸 회개하고, 여러분 이 약지는요 자기 혼자 잘 못 써요. 누군가의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게 균형 잡힌 기도다. 애들한테 여러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과 양이 건강하게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대부분이 간구에만, 기도가 대부분이 맨날 회개에만, 내 생각과 생각이 현실 문제에 너무 묶여 있으면 눈만 감으면 간구만 흘러나와요. 결국 문제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조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부지 같은 어린애 같은 현실 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정말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하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 영이요, 현실에만 매이지 말고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배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영성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영성이 삶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영성을 이끌고 가고 육신 때문에 예배생활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정해져서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래야 성공합니다. 현실 문제 때문에 영성이 흔들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다는 성도가, 그런 성도가 없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이고 정보적이고 신학적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데는 남자와 성적인 접촉,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즉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즉 경험과 체험, 깊은 관계,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체험적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노라. 그럼 망한 인생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내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호흡이 끝났어요.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참 잘 살다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신학적 이론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정치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요, 손해본다 할지라 믿음의 삶을 사시고요,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기도가 참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요, 정말 바울이 하는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안다면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알지 못하고도 기도 잘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 정말 너무 감사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을 아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정말 하나님을 아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회 오셔서 하는데요, 이분이 무방비 상태로 들이닥친 이제 참혹한 6.25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산천과 가정들을 박살내놨죠. 수많은 어린 젊은이들이 치열한 전투 현장인 최전방으로 끌려갔고, 그중 한 청년이 끌려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입대할 때 어머니는 그의 손에 작은 성경책을 한 권을 꼭 쥐어주며, 이 성경이 너의 방패니까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포화가 쏟아지고 총성이 가득한 참호 속에서도 늘 성경을 품에 안고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격렬한 폭격 속에 그의 부대가 기습을 당했고, 그는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을 직감한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의식을 잃지 않고 정말 얼마 있다 구조되어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 중이던 군의관이 깜짝 놀랐어요. 기적입니다. 가슴을 관통해야 할, 심장을 뚫어야 할 총알이 당신이 품고 있던 이 성경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총알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총알이 어느 한 페이지에 뚫다가 멈춰졌어요. 그 총알이 멈춘 곳에 이런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전율 아닙니까? 그날 이후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자로서의 기쁨보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목회자가 되셨고, 평생 이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정말 주님의 빚진 자로 살다 돌아가셨죠. 그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증인입니다. 말씀에 빚지고 어머니의 기도에 빚지고 평생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를 전쟁에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기가 막힐 일을 만납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얽히고 설키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느닷없는 질병을 맞을 수 있고 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허우적거리고 헤쳐나올랐지만 고난과 역경이 더 깊이 빠져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눈물 날 일들이 기이한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더욱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원더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18절 19절에는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달라는 거예요. 주여, 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눈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눈은 두 개잖아요. 복수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를 보면 하나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거 보면 교회가 은혜 충만해요. 근데 교회 문적거리 보면 문제만 보여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아내가 너무 좋아요. 내 자녀가 너무 좋아요. 내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내 부모님이 너무 좋은데,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잘못된 것 한두 가지 눈이 뜨기 시작하면요, 보기 싫습니다. 좋은 점을 놓칠 뿐더러요, 미워 보이게 되고 나중에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지만요, 어느 날 사모의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랑 내가 살다니, 와,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근데 어느 날 단점이 한두 개 보여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단점이 보면요. 예? 일부 때 했더니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이던데 보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문제거리, 부정적인 것이 잘 보이는 마음의 눈은요, 긍정적인 걸 못 봐요. 은혜 현장을 못 봅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사는 눈은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눈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건 잘 보는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눈만 뜨면 우상을 숭배하고, 눈만 뜨면 음란하고, 눈만 뜨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현장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지, 영성의 눈이 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멀어버리고 욕망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눈이 밝아지자 영적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제일 소중한 게 돈입니다. 돈만 보이고, 재산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아파트, 자동차, 건강,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눈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세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달라는데, 첫째 뭡니까?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도라는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줬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들었을 때 가슴이 뜁니까? 야,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거 내가 구할 것이 이거구나.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은 열려진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처음 듣는 기도 제목, 저게 뭐가 중요해? 저거 기도한다고 내가 먹고 사는데 우리 집 땅 한 평이 들려도 지금 문제가 해결돼, 건강이 나서. 이런 마음이라면요,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예? 그저 세상 일은 귀하고 영적인 일은 귀하지 않은, 여러분, 이건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 18절에 첫 번째가 뭐라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 소망의 부르심, 이건 소명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옛날에는 그냥 놀고 먹고 재산 쌓고 놀러, 이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소명을 알게 돼요. 나란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도 미천하고 성질을 더럽고 손발에 자비도 없고 죄를 좋아하고, 근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을 주고 1조를 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갈 무슨 자격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다 천당 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보이면요,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견뎌야 되는지, 그러나 미래 내 삶이 얼마나 풍성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는지,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소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출세 성공을 위했던 인생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았다고 다 신학대학 가라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았다고 다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불신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어렵게 와서 예배 드린 분도 계세요. 핍박이 있는, 지금도요, 핍박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고 감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 선교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핍박, 어려움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기도 제목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매일 할 그 가정,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품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고 가슴 아픈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주신 물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똑똑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부르심이 있어요. 왜?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세계 열방에 흘러가듯, 저는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 동산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동산교회로 나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우리 교인 되신 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직분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옆에요 또 뭐 정치도 그렇고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볼까요? 18절 보면요, 이어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성도가 가진 기업, 그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자기가 가진 분깃을 알고 감사하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남과 비교하면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복은 안 보이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서 산 사람은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누려야 할 영적 기업, 저 천국, 이 유산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고 천국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예수 믿는 행복, 교회 생활의 재미, 충성하고 헌신한 멋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을 추구하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 태국인이 네팔인이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 때론 그 용기와 기쁨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누가 나를 위해 난 용서할 수 있어, 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는 섬길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고 사십시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천국의 영광을 누릴 건데 이 땅에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그게 나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손해보고 살아도 천국 가면 다 잊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사십시오. 제가요 이런 기분 언제 느꼈냐면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아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랑 사귀는 걸 알잖아요. 제 여자가 될 걸 아니까 뭐 후배들 밥 사줘도, 후배가 놀려도, 제가 당구를 좀 좋아해. 당구 저도 기분,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치면 막 이길 때까지 또 붙자 했던 사람인데 저도 기쁘더라고요. 왜?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요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것 그거 여러분 다 잊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람이 뭐 좀 안 된다고 막 한숨 쉬고 속상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땀을 연신하는 것들, 토요일 날이나 정말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는 분들 보면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신앙의 스토리는 저장되고 기록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헌신한 것들은 다 저장되어지고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헐벗을 때 도와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벗을 때 입혀주고, 내가 갇혔을 때 위로해주고.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 도와준 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온 모든 것, 주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살아온 것들 다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업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미워한 자를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결정적 위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이런 기도 제목이 19절을 보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면 19절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대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 왜 자꾸 딴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세상 권세 앞에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돈의 능력 앞에 정말 낙심한 분들도 있고, 정말 권력 앞에 속상한 분들도 있고, 지식의 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삶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힘은요, 구원의 힘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써 배우십시오. 하나님 힘써 알아가십시오. 거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마음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한테 좀 물려줄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분명히 했죠. 기적은요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삼손의 부모 마누아 부부는요 불임이에요. 불임이 뭡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대가 끊어져요. 불가능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마누아는요 단지파, 제일 약해요. 지파 중에 제일 약한 단지파. 그리고 사는 지역이 소라, 블레셋 접경지역. 지금처럼 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끝나는 블레셋 접경지역, 위험한 지대. 그리고 소라의 뜻은 뭐라고요? 비참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러니까 없고 약하고 비참하고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은요 이런 약하고 위험하고 없는 자리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부족하십니까? 나이 들고 힘이 빠집니까? 쫓겨났습니까? 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구원의 기적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없음, 약함, 아픔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없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기적의 자리인데요, 자,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아들 낳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자가 임해서요. 그래서 마누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사사기 1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자가 영어로 원더풀,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 평강하리라. 자, 보세요. 없음, 위험하고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신 기묘자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놀라움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내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약한 단지파, 불임, 미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위험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능자를 통해서 블레셋 40년 압제, 너무 비참한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누구를 태어나냐? 삼손을 보내주셔요. 예? 여러분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없고 비참함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놀라움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임하시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기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을 보세요. 사사기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적이 일어난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염소와 정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하더라.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을요 정말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린 이 예배요,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세요. 없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 아픔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세요. 예배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가운데 모든 종교는 반혁명사상,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 다 억압했어요.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핍박도 믿음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도시외곽 허름한 한 가정집 지하실에
20여 명의 성도들이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손으로 직접 필사한 조각이 전부였고 찬송은 입술로만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던 30대 젊은 여성 리원,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말씀 앞에 담대하게 정말 생기가 넘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문에서 꽝꽝꽝 소리 나더니 문이 박살나버렸어요. 무장한 군인 5명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예배를 인도하던 리원에게 총을 겨누며 말합니다. 야, 네가 말한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 널 지금 구해보라 해라. 이 총구에서 널 구해보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리원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는 줄 모르십니까? 내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리오는 조용히 눈을 감고 평온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녀의 찬송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고 성도들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지하실은 천국의 예배실이 됐습니다. 고난이나 슬픔이 몰려와도 내 영혼은 늘 편안하다. 그 순간 총을 들고 있던 군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박해지고 눈은 공포로 막 흔들리기 있습니다. 총을 내렸더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지하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똑같은 복장을 한 남자가 조용히 그 지하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총구를 들이댔던 군인이었습니다. 리온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나를 쏘지 못하게, 나를 멈추게 만든 힘이 있었어요. 나는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무서움을 느끼고 삽니까? 왜 문제 앞에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외로움과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근데 참으로 내가,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란 말이 5번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필요에 따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도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시니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지명 말씀드렸죠.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콕 집어서 너를 내 것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수 시내에도 관광 와서 지금 시내에도 아마 저기 딸기모찌 사는데 줄 쓴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자리 여러분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뜻을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묘자 되시고 원더풀 되게 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을 감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르실 수 있었지만 내 인생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백추감사 절기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선을 행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서로에게 감사가 되게 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사 정말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보며 소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갈 것이니 이 땅의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없고 가난하고 아픈 것은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묘자 되시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